할렐루야. 이 시간 교제의 기쁨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가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황지후 시인의 거룩한 식사라는 이런 시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들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넣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그때가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 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요,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요,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그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그리 눈물겨운가. 아무도 없이 홀로 혼밥을 먹는 노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왠지 짠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나이들은 그것도 때로는 서러운데 때로는 정말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늘 혼자 먹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 노년의 삶이 석영의 노을 비치듯 잔잔하고 평온한 노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M센터라고 하는 선교 이사총회 모임을 가지면서 주로 동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미래의 전망, 그리고 현재 안고 있던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동안 또한 목회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이제 조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10쌍은 부부가 함께 왔고 한 4은 홀로 왔어요. 사모님 없어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여러 사정과 상황이 있어서 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아내와 함께 일찍 7시 30분에 내려가서 조식을 이제 먼저 먹고 있는데 참 서로 이렇게 부부가 와서 먹는 그런 식탁, 그 모습은 아름다웠는데 홀로 와서 식사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보면 왠지 이상하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갈 때는 꼭 같이 가야겠다. 이제 요즘 우리 집사람도 그런 모임에 좀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일부러 억지로라도 데려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좀 제 생각처럼 느껴지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의 나이가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젊은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고 신망의 대상이었어요. 좀 믿을 만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자 할 때에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잘 또 이렇게 효도할 제자를 택하였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초대교회를 기초를 놓고 또 이제 교회의 탄생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많이 애를 썼는데요. 이제 정확한 연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제 주후 AD입니다. 60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가 이제 순교를 당하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지므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또 이제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요한이 쓴 그런 이제 신약 성경인데요. 이 글을 쓸 때가 주로 이제 90년에서 95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때의 요한의 나이가 한 85세에서 90세 정도 되어집니다. 젊은 날에 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 이제 황혼이 지는 해질녘 그때에 그동안의 모든 신앙의 여정과 그리고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한 이런 이제 목회와 또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가 온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면서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요한 1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5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며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며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오래전에 천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다가 2000년 전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여기서 이게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지된 상태에 머물러서 있는 그 함께 하심이 아니라 이 함께 하심은 서로를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이 아닌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성부, 성령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데 영성을 닮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회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다 같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름 가족과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제와 사귐을 나눠야 되는데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어야 될까요? 오늘 1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네 번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 3절 상반절하고 7절에 나오는 사귐은 수평적인 사귐, 사람과의 교제에 대한 사귐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3절 하반절과 6절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과 교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름 가족가 이 세상에서 늘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는 두 가지 사귐이 항상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귐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인간됨의 그런 삶을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먼저 그럼 수직적인 사귐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 쉴 때까지는 결코 뭐가 없다.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록에서 confession이 즉 어거스틴은 성자가 되기 전에 망난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아들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성자가 되어지는 어거스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뭐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타락하고 추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임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초성 하나 있는데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히 운트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마틴 부버는 관계성 속에서 사귐성 속에서 온전한 사귐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교제가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즉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을 가져도 자, 중요한 것이 영원자 당신 eternal love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만남은 온전한 만남이 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잘 이루어져야
인간 간의 교제와 교감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원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옆사람에서 그대와도 교제가 사귐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걸림돌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그 사귐을 주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인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뭐예요?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다? 빛이. 여러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귐을 이루려면 자 1장 7절 그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된 생활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가 있으면 사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가 있는 자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속죄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하다가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주께로 나오려고 하면 항상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해놨어요?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윈수 사이, 혜태 사이예요. 여러분도 잘 지내다가도 어떤 때는 갈라질 경우 있어 없어요? 우리 갈라져 헤어졌대. 사이가 갈라졌어요. 안 만나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치요? 걸림돌이 생겨버렸어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졌어요. 두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등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도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진다고 성경이. 자, 계속 봅시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너희의 시작,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모여서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뭐하지 않아요? 듣지? 여러분 미운 사람, 왼수 같은 사람 보면 보고 얼굴 돌려 안 돌려? 돌리지 뭘 안 돌려요 또.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보기 싫다고. 미워서 싫어요. 하나님도 얼굴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셔서 청각장애가 되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귀주가 귀 속에 가득 차면은 여러분 TV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TV 소리가 어느 날 잘 안 들리면요 이비인후과 가세요. 그래서 얼른 귀 파세요. 그러면 뻥 뚫려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두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전혀 기도를 안 외워가지고 평생을 쌓아둬가지고 나중에 그게 뭐예요?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데 이제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일어나 보다 그러는데 실은 가보니까 귀주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좀. 가로막았어요. 다 안 들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여러분 막히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옆 사람에서 보고 싶어 그래봐. 또 보고 싶어 그래봐.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못하고 이 멀어진 관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막힌 죄의 담을 흐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요한일서 1장 14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었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님 마지막 운명할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말씀했죠.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흐르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통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브릿지,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보혈의 피, 십자가 크로스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어서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이제 수직적인 사귐과 교제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너희와 우리의 사귐, 이 사귐의 근거는 오늘 우리가 꼭 같은 예수 체험을 한 의미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서로 뭐 합니까? 나누어요. 이게 사귐이라고 오늘 요한은 설명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귀에다 생각하고 30초 동안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봅니다. 시작. 멍석 깔아놓으면 못하지요, 한국 사람도. 이게 오늘 사귐이라고 요한은 설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대화의 내용과 믿는 이들끼리 만났을 때의 소모임에서 그룹에서의 대화의 내용은 같은 것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 참 사업이 어려웠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어.
너무나 몸이 아팠는데, 머리가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어서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주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요한은요 고백했지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만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졌던 그 예수님, 오늘 내가 이 체험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별개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 봐봐. 오랜만에 제 친구들처럼 만나니까요. 아유, 절반은 아주 정말 수술들을 웬만하면 다 했더라고. 저는 안 했는데 막 간 수술했다고 하고 심장 수술하고 뭐 심장에 뭐 스텐스 박은 건 보통이고 그냥 다 그러면서 그래서 밥 먹을 때 좀 뭐 먹나 이렇게 보니까 다 풀떼기만 먹더라고. 이유가 뭔지 알지요? 왜 풀만 먹어?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고기도 지 맘대로 못 먹어. 벌써 한갑들이 넘으니까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도 보고 친구들 저를 봤겠죠. 그래도 제가 제일 싱싱하더라고. 어디 가면 그래도 아직 50대에 저는요 60대 아니고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게 이 요한이에요. 정말 그 신앙생활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말 그 신앙생활하면서 요한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옆 사람하면서 그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글을 하나 보니까 1713년 영국 그 웨인스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소도에서 목회하던 그 존 포셋 목사님이신데 침례 목사님이에요. 44년을 그 작은 그 소도시에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큰 대도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노년에 이제 나이 이제 끝에 이런 데 가서 목회하게 해주시느나 해가지고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때에 온 성도님들이 또 이제 가시는 목사님, 사모님 잘 이제 보내드리려고 모였어요. 근데 오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44년을 목회했으니 얼마나 정도롭겠어요, 그렇지요? 이게 여기저기서 그냥 모르게 막 훌쩍훌쩍하고 그러는 거 눈물을 막 흘리니까 사모님이 거기서 푹 주저앉으시고서는 여보 나 여기 못 떠나요. 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또 두고 떠나요? 나 못 떠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교회 마당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막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 포센 목사님이 이렇게 부인 사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짐 다시 들여놓읍시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 또 교제가 있는 이런 곳 우리가 떠나지 말고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짐을 다시 풀고 들어와서 목양실에서 이제 서재에서 그때의 그 감정을 글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찬송가 221장에 나오는 그런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 내용이 이러합니다. 좀 한번 봅시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다음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어디 있어라?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1999년 5월 7일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파주라는 우월롱 그곳에서 10년 목회하고 새로운 임지를 향해 갈 때에 감사님을 이제 모시고 교회 왔더니만 온 성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저희 주택 앞에 돗자리 몽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다 꿇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떠나서 여기 온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대하였다면 안 떠났을 것 같아요. 그때 2시간 동안을 인사구역회를 못했어요. 감사님 마이크를 주질 않아가지고. 목사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간 곳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여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도 고생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괜히 떠나가지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교회 어려운 문제, 분란의 그런 것도 있으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셔서 교회까지 건축하게 하고 또 평안한 그런 때에 이제 다시 이곳으로 제가 이제 2011년 10월에 오게 되어졌는데요.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때의 성도님들이 한 달 이상 아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대요. 목이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만나기도 했지만 정말 그 나누었던 사귐 교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예요. 어느 성탄절에 우체국에 한 할머니가 찾아갔어요. 이렇게 성탄절에 실 같은 걸 판매하잖아요. 우표 같은 거요. 그래서 줄을 딱 쓰고 있는데 직원이 나오더니만 할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으려니까 다름이 아니고 좀 그 우표 살 건데 그러면 할머니 여기 계시지 말고 저기 그 스탬프 기계에 이렇게 돈만 넣으면 바로 우표 나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 안 가는 이유는 그래도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직원, 우체국 직원 아가씨에게 가면 아가씨는 내가 가면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새 허리 아픈 건 좀 어떠셔요? 또 손자들은 잘 있지요? 이렇게 묻는데 쟤는 안 물어봐. 쟤는.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줄 서 있는 거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옆 사람 손 좀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잡아요. 또 이상한 관계는 붙잡으면 안 되고 손 좀 잡아봐요. 이 사람은요 서로 타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가 많이 났대. 왜냐하면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은 카오스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거 눌러야 주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병할 것들 그랬는데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병할 미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굶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냥 대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제가 목사님이 별일 다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이거 뭘 누르고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데 그냥 식당에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어르신 오셨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좀 상냥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 뭐 짜장면 하든지 국밥 한 그릇 하든지 하면 오고 가는 그 사이 얼마나 좋아. 또 오셨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점점 사람의 타치 이거는 점점 사라져버려요. 기계를 대하는 생활이. 저는 어떤 때는요 저도
이상하게 느껴져. 여러 카페 가면요, 둘이 만나, 서서히 만나. 그러면은 서로가 이것만 보고 있어. 이래고만 있어. 아니, 뭐하러 왔어, 거기? 서로 카페 와서 만나서 대화하러 왔지. 그거 하려면 집구석에 있지, 왜 있어? 그렇죠. 돈 버리고 왜 거기 와 앉아있냔 말이에요. 서로 왜 만나요, 거기서? 대화하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삶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가만히, 정말 어떤 때 제가 지켜봐요. 막 15분, 20분 동안 가만히 둘이 얘기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 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혀 타치가 없어져. 점점점 기계와는 가까워지고 온도와 뜨거움과는 전혀 타치가 없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귐이 사라집니다. 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소그룹, 속회, 구역, 셀, 목장.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소그룹 속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3040 패밀리 이제 우리 캠핑 데이가 있는데 한 20여 가정, 80여 명 함께 모인다고 들어서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가 GWP 지금 파크에서 미니 올림픽 예배드리고 야외에서 함께 귀한 만남과 교제와 친교를 이루고 있어요. 또 오후에는 우리 청년부도 덩달아 오늘 또 옥상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또 고기 구워 먹는 데는 그래 교제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신앙의 행복이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하늘성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 주 안에서 끊임없는 사귐이 있는 교회,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